오늘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성녀의 삶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거룩한 순례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설령 그 길에 우리 중 단 12명만 남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온화한 미소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우리는 그분을 소아 데레사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작은 꽃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여린 꽃과 같은 영혼이 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밤을 홀로 통과해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성녀가 겪었던 끔찍한 환시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분의 또 다른 영적 여정을 드러냅니다. 그 여정은 두려움과 믿음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영적 순례길에 깊은 상흔을 남겼던 그 오싹한 환시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세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1장 어린 시절과 성소의 시작 데레사 마르탱. 훗날 우리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로 부르게 될 이 작은 영혼은 1873년 프랑스 알랑송의 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은 훗날 부부로서 함께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성인으로 시성된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혔다는 뜻일 겁니다. 데레사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였고 작은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놀라운 영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고작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린 데레사의 감성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정서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한 과도 같은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소녀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그녀를 불과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르멜 수도회로 이끌었습니다. 수도원으로 향하는 데레사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도 생활에 대한 비범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났을 때 그녀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아련한 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가르멜 수도회에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대담함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이는 그녀의 성소에 대한 깊이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입회는 데레사에게 큰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는 영적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가르멜 수도원의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 수련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내면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데레사의 영혼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뚜렷한 원인 없이 찾아오는 깊은 영적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더욱 강렬해질 이 어둠의 순간들은 앞으로 그녀가 견뎌내야 할 더 무서운 환시들의 전조였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초기 시절은 그녀가 겪게 될 영적 시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을 담아 행하려는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과 열망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는 외면 아래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전할 거대한 영적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영혼을 뒤흔든 어두운 환시 성녀 데레사가 가장 무서운 환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고요하고 폐쇄된 가르멜 수도원 생활 중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깊숙이 뒤흔드는 생생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에서 마치 자신을 신앙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어두운 세력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기도 안에서 느꼈던 평화는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는 깊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환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종종 자신의 투쟁을 영혼을 삼켜버리는 검은 공허와의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이 영적 고독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걷는 길을 의심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환시들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악의 현존을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사악한 힘에 의해 억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악의적인 존재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하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의 강도는 개인적인 기록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이 자신의 굳은 의지를 시험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시련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데레사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환시들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조차 그녀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녀는 이 시련들 뒤에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한 환시는 데레사가 자신의 작은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악한 존재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순수한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신앙에 의지했습니다. 손에 쥔 십자고상을 꽉 붙들고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그분의 보호를 간청하는 열렬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온전한 내맡김의 행위는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환시들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데레사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 경험들은 그녀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제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존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신실하게 남으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으로 가는 길이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두려운 환시들이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제3장 어둠을 이겨낸 작은 길 환시로 인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영적 고뇌에도 불구하고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경험들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심오한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그분의 신성한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자신이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끄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련에 대한 데레사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조차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영적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환시들을 통과하는 데레사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그녀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강인함을 자랑하는 대신 스스로를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은 영혼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겸손은 훗날 그녀가 세상과 나누게 될 영적 길, 바로 작은 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공격 앞에서 성녀 데레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둠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온전한 위탁의 행위는 그녀를 삼키려 위협했던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 이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의 계획에 대한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데레사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고통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통 속에서 이안과 연대감을 찾았습니다. 데레사에게 있어 자신의 고통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의 이 깊은 연결은 그녀가 영적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경험을 통해 데레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끔찍한 환시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믿음이란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조차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련들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영적 유산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4장 환시가 남긴 유산과 교훈 성녀 데레사의 끔찍한 환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극심한 영적 고통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험들은 단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회복력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형성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데레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독실한 영혼조차 실현해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환시를 자신의 영적 길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삶 속의 고통과 어둠에도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이라는 쓰라린 고통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칠흑같던 시절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데레사 성녀는 시련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거룩함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 안에서 버림받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데레사의 모범은 희망을 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끄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신뢰의 힘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믿음이란 항상 해답을 갖거나 끊임없는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신성한 섭리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줍니다. 신뢰는 폭풍 속에서 그녀의 다이 되었습니다. 데레사의 유산은 또한 영성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하느님께 나아가는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거룩함이 비범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영감 넘치는 저서 한 영혼의 이야기와 작은 길뿐만 아니라 영적 시련에 맞선 놀라운 힘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끔찍한 환시들은 그녀를 성덕으로 이끄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녀 자신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제5장 성인의 반열에 오르다 견디기 힘든 영적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길은 비범한 단순성과 겸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녀의 끔찍한 환시와 영적 싸움은 그녀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결코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표현된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녀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데레사의 영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 단순함에 있어 독특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영웅적인 행위나 심오한 신비 체험으로 기억되는 반면 데레사의 작은 길은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성덕이 위대한 제스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친절과 겸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환시와 영적 투쟁은 그녀의 정신을 꺾는 대신 그녀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들은 진정한 거룩함이란 하느님께서 멀게 느껴질 때조차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사랑스럽게 남을 수 있었던 데레사의 능력은 그녀의 영적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 하느님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192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8년 만에 성녀 데레사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교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 편지, 그리고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97년에는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신학적 통찰력과 가톨릭 영성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회학자라는 칭호는 그녀의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의 성품은 영적 도전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 은총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끔찍한 환시들은 하느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그분의 성심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작은 길을 통해 성녀 데레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자들이 각자의 성덕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가장 작은 행동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은총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